10월 11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골로새서 1장, 에스겔 44장, 시편 97편, 98편입니다. 오늘은 하지만 실로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짧은 묵상은 어제의 묵상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묵상 중에 베델에 관한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결국 땅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묵상을 오늘은 실로 가운데 머무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사해바다 머릿부분, 윗부분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남유다에 속해 있고 우리가 다 알듯이 그곳에 성전과 왕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은 현재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요. 여로보암이 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웠을지 생각해보면 단은 북쪽 지역의 중심지였고 베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있어서 최남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백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위치를 골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베델을 지나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자면 예루살렘과 실로 이 중간에 베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이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 땅을 통치할 때의 중심 도시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베델과 같이 북이스라엘 땅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로도 베델처럼 저주의 땅이 되었는가? 열왕기상 14장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단을 통해 우상을 드려왔던 여로보암이지만 자신의 위기 앞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히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아내를 변장시키고 몰래 실로에 있는 아히야를 찾았지만 이미 아히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지만 그의 영은 여전히 밝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비록 실로는 베델처럼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그 땅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실제로 아히야가 그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히야는 그의 영이 밝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델은 저주받았지만 실로는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은혜의 땅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묵상은 이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세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는 아히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포하며 밝히 보이는 믿음의 사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히야가 어떤 특별한 것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매일 묵묵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삶 가운데 머물기를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